룻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룻기를 8번 먼저 이렇게 계율을 짜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나눠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주제가 계속 바뀌고 그 내용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꼭 성도님들께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룻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을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과정 가운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룻기 가운데 이제 결혼으로 골인하는 시간들 참 많이 저희가 함께 와 정말 잘됐다라고 은혜의 그 시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또 그 나오미에게, 룻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 과정이, 기업 물을 이 과정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신을 벗어줌으로써 그것이 완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무개였던, 기업무로 1순위였던 자가 신발을 벗음으로 보아스에게 주었고, 그 보아스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랬던 룻과의 결혼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 그 한 사람은 정말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개였던 사람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계산하다가 손해보기 싫어서 피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개처럼 살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살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 내밀고 계산하지 않는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며 룻과의 결혼을 통해 그 가문을 이어지도록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 눈에 특별하게 계속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목도하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 장로들과 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계신 그 거주민들이 그들이 보아스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얘기했을 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섬겼는지, 보아스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 과정까지 가게 됐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 곳을 증인하고 누구에게 증거하며 확실해, 진짜야, 그리고 그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증거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확실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인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이 산호세 땅 가운데 베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며 말씀 가운데 기반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가운데 그 두 발을, 두 눈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증인 공동체이죠. 증인 공동체로서 초대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증인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공동체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러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41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6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생생한 성령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점심 드시고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생생하게 목도하는 그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 기대함과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왔었을 때 저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며 수군거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지금 이 축복하고 있는 장로들과 이 베들레헴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가 수근수근 거린다면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목소리는, 그 대상은 그들,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혹 우리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에게 말씀하시며 그 축복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많은 이들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로 불림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유력한 자로 베들레헴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룻은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지처럼 되도록라고 축복을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창세기 38장에 다말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여인은 사실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기 부끄럽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 다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면요,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뭔가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엘입니다. 엘의 와이프가 다말이에요. 엘의 와이프가 다말입니다. 근데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당시 형제가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 형수가 굶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취할까 이스라엘 제도상에서는 계대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둘째, 이 아들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피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어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봤었을 때 셋째까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며느리한테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이 집에 가 있는데 장성하면 셋째 만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시아버지가 전갈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연락이 없는 이 불안한 마음,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아버지를 그리고 시아버지께 접근해서 슬프게도 그녀는 살기 위해서 창기로 변장한 후에 관계를 갖고 낳은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가 베레스죠.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는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박수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자손을 두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으로부터 나온 이 가정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먼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갖게 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다말을 통해서 나온 후손은 사실은 죽어마땅하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가운데 하나님은 죽어마땅할 그 여인 다말을 사용하여서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나온 그 자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집 족보도 잘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은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군가요? 예? 라합입니다.
어떤 라합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봤던 그 기생 라합이 어머니예요. 그러니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그 기생 출신이었던 그 라합,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아스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룻을 봤을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고 이해함이 커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인간적으로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도덕적으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은 이방 여인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이 세 사람은 이 위대한 족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계보를 그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모습이다라고 영적으로 계보를 그릴 때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봤을 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이방 여인들이 처절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시족을 중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이 일을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인들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던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최근에 그리고 작년 한 해 지금까지 나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텅 빈 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시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역사를 받은 나오미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4장 16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기억하시겠습니다. 두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완전히 텅 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라고 했던 그 용어와 여기 아기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오미에게 그 아기를 주시고 이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양육한 아이를 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누구를 양육한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아기를 두고 계속 양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는지 아니? 그리고 이 할머니 가운데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리고 아기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분을 꼭 따라야 돼. 너의 인생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야. 놓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아기한테 반복했을 것입니다. 양육은 누군가에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그 이야기를,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세수만 교회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양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까, 건강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 보아스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뒤에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습들이 마치 하모니를 이뤄서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일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일했던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 맺고 생명이 나아지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이번에 룻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떡집으로서 그 떡이 풍성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떡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실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요, 양육 공동체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요,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명하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맨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룻을 변화시킨 그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를 변화시키며 저희에게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삶 가운데 주님 혹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낭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깨달음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으시며 하나님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증인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낭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마음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오미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시며 그들을 양육하며 나갔던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저에게 줬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증인 공동체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세송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보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떡집 가운데 떡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축복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경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를 이 땅 베이 가운데 증인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또한 양육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며 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새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소망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양육 공동체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의 떡집에 아버지 하나님 떡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꽉 채워진 것처럼 말씀의 떡이 생명의 떡이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0년간 이끌어 오시며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셨던 좋으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계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 원하며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사야 4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떡이 흥황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지난 8주간 룻기를 통하여서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 이 베이 지역의 증인 공동체로 우리 새송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재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기도 꼭 응답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